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두 번째 세미나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들을 수 있고 얼마나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올 한 해는 듣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누구나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도 말을 많이 하잖아요. 서로가 말을 많이 하는데 서로가 듣는 능력은 없어요. 이게 참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정말 부모가 말을 많이 하는데 자녀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부부도 대화를 많이 하는데 서로가 동상이몽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 보면 듣지 못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대의 말을 사실은 듣고 고민을 해야 진심과 문제의 원인을 찾아지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의심, 불신, 조심, 경계, 건드리면 큰일 나 라고 하는 부정적인 게 너무 많다 보니 마음에 지쳐버리는 거예요. 실천할 염두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대화 속에서도 그걸 느끼잖아요. 내가 말을 많이 한다. 근데 듣는 능력이 없다. 근데 말하는 게 듣는 게 너무 힘들다. 그리고 이걸 말했다는 혼날 것 같고 사단이 날 것 같고 서로 싸울 것 같고 오해가 생길 것 같은, 그러면 그 자체에서는 실천할 염두가 의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나도 그러는데 내 자녀가 그런 마음에 안 가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듣고 실천할 능력이 없어서 화내고 공격성이 발전하고 분노하고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비난하는 이유가 자기도 듣고 싶고 실천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안 돼서. 여러분 보면 말할 때 보면 내 생각이 맞지, 상대가 내 말을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옳다고 인정받고 해서 주장하잖아요. 난 말이 맞아, 잘못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못을 인식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못 들어요. 사실은요, 듣는 건요, 자기 잘못을 인식할 때가 들리거든요. 근데 잘못이 없다면 이 상대말이 인식이 안 돼,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 IQ가 모자라냐라고 하지만 IQ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자기 잘못을 이렇게 들으면서 찾으려고 그래요. 사랑이 있으면. 근데 사랑이 없으면 자기 잘못을 절대로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있으면 회개가 돼서 자기 잘못을 인식해서 들으려고 하지요. 사랑이 없으면 회개가 안 되니까 잘못이 없어요.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그 상대의 잘못이야. 근데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면서 들으려고 하지 않지요. 그러면 못 들으니까 뭔가 인지된 게 없으니까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없지요.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열심과 열정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허전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허전할 때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근데 사랑을 받을 능력이 없어요. 사랑을 소화할 힘이 없어요. 사랑은
받고 싶어요. 사랑을 할 만한 능력이 없고 소화할 능력이 없고 뭔가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실천할 능력도 없고 의식도 없고 뭔가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자, 상대가 화를 냈다, 자녀가 화를 냈다, 상대가 이렇게 분노했다, 억울해했다,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나왔다 할 때는 서로가 회개 없이 자기 잘못이었다 주장을 하게 되면 생각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누구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게 무시받는 느낌이 들고 불쾌하고 내가 내 딸한테 말을 내가 들어? 이렇게 공격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존심으로 요구하는 게 많잖아요. 네가 똑똑해서 우월해서 네가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내게 행복을 주고 내 소원을 들어줘라고 요구만 할 뿐이지요. 근데 자녀들은 사랑을 느낄 능력이 없어졌어요. 회개할 능력이 없어요. 듣고 생각할 능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실천할 능력이 없어요. 사랑을 받고 싶어요. 실천하고 싶어요. 뭔가 하고 싶어요. 안 돼요. 뭔가 하고 싶어요. 안 돼요. 내 사랑을 심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사랑을 심어준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다시 말하면 내가 상대로 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행복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뭘 바라고 기대고 내가 원하는 기준을 세우고 들어주고 응답하고 내가 바라는 걸 받아야 되고 그러면요 사랑은 끝나는 거예요. 사랑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감정이 골이 깊어서 저 사람이 무슨 말을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고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고통을 당하고 싶지 않지요. 무시받고 싶지 않지요. 그러니까 실천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도와주고 싶고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속에서 내 말을 듣고 오라고 할 때는요, 이게 상대가 말할 때 정말 내가 말할 때 상대에게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말해서 상대가 듣고 실천할 수 있고 내가 말해서 사랑을 주었을 때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에너지를 주면서 말하는 거냐, 그거 주지도 않고 말하는 거냐. 이제 사랑을 내가 줄 수 있고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사랑을 누릴 수도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실행이란 말은요, 사랑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실천을 실행한다는 말은 그만한 이해가 돼 있고 그만한 이유가 있고 원리가 있고 이치가 근거가 됐을 때 사랑하게 되고 그것도 행동하게 되고 실천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그 말이 합리적이구나, 객관적이구나, 맞다 할 때 뭔가 하고 싶은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열정이 사랑 있는 사람은 회개해서 터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말 속에는 사랑 없이 교만의 사고로 자화자찬으로 내 말이 맞지?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그리고 마침 틀린 말 하지 않습니다. 언론은 말합니다. 근데 실천하고 응용하고 사랑할 만한 현실적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지요. 그러니 이게 우리 살아가면서 내가 말했을 때 상대가 들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상대의 말을 듣고 자존심으로 반항하잖아. 난 잘못 없는데 네가 잘못했잖아 라고 자기 우월성을 드러내잖아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해서 자기의 어떤 자만심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상대의 마음속에는 들으려고 하지 않지요. 상대의 말을 듣고 객관적으로 이해할 능력이 없어지고 주관적인 성질이 발전하면, 그러면 내가 말했을 때 상대는 주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서로가 말싸움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심각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데 들을 능력이 없으니까 점점 말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 사고의 정체가 돼요. 사고 정체. 생각하는 게 유동성, 융합하고 이해하고 연합하고 부드러운 사고가 안 돼요. 따지기는 잘해도. 그러면 이런 사고는, 사고가 정체된 사고는요, 이 굳어진 사고, 완악한 사고, 교만한 사고라고 하지요. 그러면 이게 생각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뭔가 하기 싫어져요. 죽기도 두렵고 일하기도 싫고 모든 것이 귀찮고 싫어지면서 사면초가에 빠져요. 그냥 어떤 길이 없어요. 사람이 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사람이 다 나를 욕하는 것 같고, 사람이 다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사람이 다 나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 이걸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역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고 성질 내니까, 성질 내다가 화나다가 무기력해지는 거지요. 전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말하면서 얼마나 들을까? 안 들어요. 제가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를 10년, 15년 이렇게 해보지만, 제가 젊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참 안 듣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회개해서 깨달아서, 자기 잘못을 회개해서 깨달아서 상대의 말이 일리가 있구나라는 것은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싶고 실천하고 싶고 열심히 살고 싶고 잘 살고 싶어도 뭔가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은 정지돼 버렸어요. 굳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내 잘못에 대해서 잘못은 없고 다른 사람은 잘못하고 싶게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잘못이 없다고 할 때는 사람이 무서운 게 허구의 세계로 들어가요. 허황된 세계, 환상의 세계, 자기의 실제 아닌 가공의 세계로 들어가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나를 사랑할 거고, 이렇게 하면 내가 화내면 내가 상대는 이럴 거고, 자기 나름대로의 사고에 가공하고 허구의 세계로 들어가요. 아무것도 없는 세계로 들어가요. 실천할 의지가 없어요. 허망해지지요.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서로가 보십시오. 서로가 듣고 회개하면서 자기 잘못을 되돌아보려고 하는 생각이나 의식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인 거지. 상대의 말을 듣고 내가 문제가 뭐지? 이걸 안 합니다. 안 하잖아요. 저 지난해와 대화할 때도 그런 걸 해요. 제가 대화하면서 내 잘못이 뭐지? 내 문제가 뭐지? 하면 상대는 생각을 하지만 내 잘못이 없고 내 말이 맞자면
상대는 확 분노하지요. 우리가 말하면서 느끼잖아요. 대화할 때 오면 내 잘못을 먼저 보고 이렇게 들으려고 하면요, 겪으면서 연륜이 쌓여요. 연륜. 근데 내가 말하면서 듣고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면 연륜이 쌓이지 않아요. 연륜이라는 말은 겪으면서 지혜와 통찰력이, 아, 살아보니 이렇고, 듣고 보니 이렇고, 맞아, 이렇구나. 맞아, 이런 말이 그랬구나. 선 이렇고, 악은 이런 거구나. 사는 게 뭐지? 이걸 전반적으로 볼 수 있고, 결론이에요. 그것이 통찰력과 지혜인데, 이게 연륜이라고 해요. 겪을수록 지혜와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듣고 주장할수록 똑똑하게 해도 연륜이 없어요. 나이는 들어도 연륜이 없어요. 지혜와 통찰력도 없고 틀리지 않은 말, 똑똑한 말을 해도 연륜이 없어요. 듣고 피곤해요. 잘못 말하면 큰일 나겠다. 조심해야겠다. 참 차이가 있죠? 말 잘하면 큰일 나겠구나. 근데 내가 이게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요, 연륜이 있어요. 아, 맞아. 근데 여기서 내가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연륜 있는 사람 내가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연륜이 없는 사람은 똑똑해요. 정말 맞는 말을 합니다. 근데 연륜이 없어요. 그럼 내가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말하면서 주인공이 되고 싶잖아요. 주인 되고 싶잖아요. 근데 거기에 연륜이 나이가 들고 경험을 쌓아도 연륜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고 내가 죄인이 되어서 내가 상대의 말을 듣고 회개하려고 하면요, 내가 연륜이 쌓이면서 지혜와 통찰력이 생기고 영적인 눈이 열리면 나 때문에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자녀가 고생했다는 생각이 들지. 근데 연륜이 쌓이지 않으면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노력했는데 저놈이? 그럼 무거운 짐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치가 안 떠지니까, 진리가 안 떠지니까 무거워지는 거예요. 풍성함이 없어요. 생각에 궁색함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려. 요 구조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는 억울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지. 생각이 궁색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고생하면서 개고생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똑똑 우월하다, 요것만 주장할 뿐이지, 그 생각은 궁색함 속에서 연륜이 떨어지니까 삶이 지치고 무거워지는 거예요. 수고했는데 무거운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듣고 생각할 능력이 없어요. 그럼 자꾸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 현실성이 약해지지요. 근데 아이들이 이게 듣고 생각하는 능력이 없어요. 이기적인 욕구가 강해지고 현실적인 게 약해지는데요. 그러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벌써 가상현실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게임이나 TV나 영화나 뭐 이런 드라마 같은 다 가상현실 속에 있지요. 후세 드라마도 거의 현실성이 없어요. 환상의 세계예요. 게임도 현실성이 없어요. 다 환상의 세계예요. 사랑도 환상이에요. 현실성이 없어요. 결혼도 환상이에요. 현실성이 없어요. 연륜이 쌓여야, 지혜와 통찰 겪으면서 뭔가 쌓아지는 게 있어야 현실의 냉정한 인생이 죽고 외롭고 슬프고 당연하다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게 없어요. 그러면 은혜가 발전하지 않지요. 듣고 잘못을 고치려고 하면 은혜가 발전하는데, 듣고 잘못을 고치려고 하지 않으면 은혜가 발전하지 않아요.
운에는요, 협응력이 생기죠. 쉽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고 듣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요, 뭔가 고민하는 사람은 협응력이 생기는데 쉽게 포기하고 끈기 있게 노력하고 도전하는 힘이에요. 또 그 다음에 운에는 구속력이 발전하는데 열정지수예요.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운에는 시각적 통찰력, 상판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연륜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이 운해와 연륜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듣고 생각하고 자기 잘못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실천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현실성이 떨어지죠. 운해가 발전하지 못하면 스크린에 빠지는 거예요. 공부도 스크린으로 하잖아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왜 공부가 스크린을 해야 됩니까? 듣고 생각하면 될 일을 스크린과 화려한 프로그램 가지고 하잖아요. 왜요?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듣고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또 문제는 카리스마가 약해집니다. 지금 그래서요, 모든 프로그램마다 모든 게 막 스크린으로서 화려함이 등장하는데, 그 등장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또한 과학이 발전해 기계가 발전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할 뿐이죠. 그렇지만 은혜는 또 발전하지 않습니다. 듣고 생각하는 능력이 없어요. 실천하는 능력이 없어요. 카리스마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존심에 스트레스만 받게 되는 거죠. 카리스마는 뭡니까? 자기 장단점과 시행착오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실천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없으니까 산만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산만해져요. 지금 다 스크린을 공부하는 애들은 나중에 다 산만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말을 해도 교훈도 안 되고 지혜도 안 되지요. 어떤 설명해도 자기 이기적 욕구 도구 쓸 뿐이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아요. 듣고 생각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다가 이건 도저히 내가 한계다 해가지고 포기해버렸어요. 성경 공부를. 그랬더니 상대가 나한테 무시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이거 자폐현상이라 하지요. 자기를 개방하지 않아요. 자폐현상, 자기를 개방하지 않아요. 은혜가 발전한 듣고 생각할 능력이 없고 실천할 능력이 없어요. 그럼 우리 인생에 수없이 다양한 사건이 생기는데 그 다양한 사건의 맛이 몰라요. 슬픔도 맛이 있고 외로움도 맛이 있고 무시도 맛이 있고 내가 생각대로 안 되는 것도 맛이 있고 내가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회개해서 그 회개하는 맛도 다양한 맛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한쪽만만을 원하니까 은혜가 발전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준만 원하잖아요. 긍정적인 소리만 원하지요. 그 대신에 자꾸 사람들이 칭찬하지요. 제가 이렇게 해보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봅니다. 당신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대신에 내가 말한 의도를 이해 안 해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느꼈어요. 의존성은 발전하고 보상만 바라는 것 뿐이죠. 의존성 발전하죠. 보상을 바라죠. 기대치는 크죠.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그 의도를, 의미를 이해를 못해요. 은혜가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듣고 생각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화만 발전하고 섭섭하다. 당신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쁜 사람인데 이렇게 평가만 하지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거지. 인생은 듣고 생각하는, 건축하는 것과 똑같아요. 얼만큼 듣고 자기 잘못을 통해 생각하느냐, 은혜를 발전시키느냐, 카리스마가 강한 거냐, 멘탈이 강한 거냐.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자기 잘못 없다, 잘못이라고 분노하지요. 그럼 멘탈이 약하고 카리스마가 약하다는, 그러면 이 불완전한 결핍 욕구가 강해집니다. 자기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기만 바쁘지 자기 주장만 강하지 듣고 생각해서 상대가 왜 그런지를 파악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은혜가 떨어지면서 스스로 선택을 책임지려는 능력이 약해지고 자기 능력을 소멸시키는 결과가 되는 거지. 자, 이런 걸 보면서 이게 굉장히 발전하니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이 욕구의 결핍 현상이 자기의 욕구를 위해서는 애교도 부리고요. 착한 척도 하고 잘한 척도 하고 가면을 써요. 근데 생각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사랑과 감사와 감동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 안에 진정한 정체성이 약해지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이게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죠. 내가 내 마음속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은혜가 발전하고 내가 듣고 생각하는 게 지혜로운 반석 위에 지은 집인데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반석 위에 없어요. 내 삶의 밑바닥에 사고의 삶, 행복의 삶, 삶의 반석, 마음의 반석이 없어요. 뭔가 흔들려요. 불안전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에 불안해지고 열림도 없고 회개도 없고 마음에 땅이 없어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혁신적인 생각도 할 수 없고 그런 심신이 약해지는 게 되는 거죠. 지금은요 어떤 사람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다 심신이 약해서 조금만 아니라고 하면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멀어지고 싶은 시대예요. 며느리하고도 멀어지고 싶고 사회하고도 멀어지고 싶고 자녀들과도 멀어지고 싶고 서로가 심신을 건드리면 서로 피곤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본능적인 게 있잖아요. 그죠? 심신이 약해지는 거예요. 반성이 약해지는 거예요. 뭔가 하려고 할 능력이 없고 의지할 능력, 그러니까 26절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에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고 그랬어요. 그 실천할 능력이 없고 마음이 무너져 있는 세상에 심신이 약해지니까 뭔가 흔들리는 마음밖에 없어요.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살인까지 나오는 거예요. 어리석고 모래에 집을 지는 마음의 불안이라고 하죠. 마음의 불안. 그냥 뭔가 불안해서 안 될까봐 이게 막 대처 못 받아고 인정 못 받아고 막 불안해서 걱정과 근심이 많고 거기서는 열정이 나오는데 그 열정은 쉽게 사라지고 사람이 경제적 불안이 생기면 불안과 사나워지듯이 우리 마음의 불안이 막 발전하면 사나워지고 막 감정을 조절할 힘이 없어져요. 그 어리석은 거죠. 근데 우리 인생에는 비바리에 몰아치는 홍수 같은 게 많은 거예요.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보다 지내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건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난 사건을 겪잖아요. 늙는 사건, 슬픈 사건, 억울한 사건이 이걸 감당할 힘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사건이 불안과 홍수와 비바람과 창수가 바람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이건 공포잖아요. 여러분 홍수 같은 그 바람 같은 공포를 저는 은성을 통해서 많이 느껴봤어요. 어쩌면 제가 그 은성을 통해서 느끼는 게 100이라면 내가 늙어서 초라하고 아무도 없고 무시하고 천대받는 그 고통은 한 2, 300 될 것 같아요.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럼 여전히 그 요양병원이나 어디 가서 자꾸 서로가 기싸움하겠죠. 할머니들끼리 막 주장하고 왕따시키고 인생이 열림이 없고 삶의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짐승같이 살게 되는 거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많이 느꼈잖아요. 다 짐승이 되는 거예요. 대장이 있고 부하가 있고 돈을 뺏어가는 사람이 있고 참 때리고 욕하는 사람이 있고 기가 죽어 있고 눈치 보고 똑같이 이 80, 90대도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누가 견디겠어요? 공포지. 우리는 이게 듣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길로 가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실천할 능력이 없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되고 뭔가 하고 싶은데 안 돼서 나오는 불완전한 사고성이 굉장히 가잖아요. 이게 우리는 가고 있는데 이게 잘 산다고 생각하고 사람한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긍정적인 생각한다면 이거 큰 오산이죠. 여러분이 진정한 듣고 회개하고 생각해서 정말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들을 수 있나? 내 자녀가 얼마나 들을 수 있나? 들을 때 내가 잘못을 회개하면서 듣나? 아니면 내가 맞다고 하면서 주장하면서 듣나? 이 차이가 얼마나 많은지, 이게 지옥과 하나님 천국의 차이점이요, 선악의 차이점이라는 걸, 복과 저주의 차이점이라는 걸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